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전도서 7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7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로 삽시다.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자로 삽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미련한 인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의 삶, 가장 복된 삶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섭리자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늘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 가운데 곧게 하시면 그것을 누가 굽힐 자가 없고 하나님이 굽히시면 또한 능히 필 자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빛도 지으셨고 어둠도 지으셨고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안도 지으셨고 환난도 지으셨고 어둠도 빛도 평안도 환난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것을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그러기에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을 누가 감히 뭐라 할 수 있나이까. 생명도 주에게서 나며 또한 생명의 끝도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무엇이라 불평하며 무엇이 못마땅하다 할 수
감히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범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날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환난과 기쁨과 또한 공고와 즐거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날이 족한 줄로 여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깨닫고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어렵고 곤고한 날은 또 그 곤고를 통하여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날도 있지요. 그런데 공고하고 환난의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뒤안길을 보면 즐겁고 평탄한 것도 많은 시간으로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기억해 보면 어떤 거 더 많이 기억하나요? 공고한 때, 환난의 때. 내가 그때 어떻게 살았지? 내가 그때 어떻게 그 고난을 잘 이기고 여기까지 왔지? 참 힘든 세월이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는 기쁜 날도 있지만 사실은 환난의 때, 고난의 때들이 늘 같이 겸하여 왔지요. 우리가 이러한 정말 내 자신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항상 형통한 때는 이 순간이 가장 복되다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날 순간을 자 선물 여기면서 사는 것이 복 있는 것이고 공고하다 어렵다 환난이 쉽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까? 아니하시면 이 시험을 이길 만한 시험으로 주시사 이 환난과 핍박과 공고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되게 하기 위하심이십니까? 어떠한 뜻이든 간에 감사함으로 그저 이 시험을 잘 인내하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울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뻐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늘 신앙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롭게 처신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혜는 형통할 때도 지혜롭게 지혜로운 자의 삶을 환난할 때에도 지혜롭게 지혜자의 삶을 늘 정말 양날과 같이 그 다음에 종이 한 장과 같이 앞날과 뒷장이 있는 것처럼 늘 빛가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이 주신 때를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자의 삶이다.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이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내가 어떻게 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얼마나 신앙이 자꾸 불러연다는 것 같이 정금과 같이 늘 새로워지나요? 우리가요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교만한 백성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거든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하셨거든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하셨거든요. 고난을 통하여 나를 겸손하게 하신다면 오히려 그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도구만 된다면 오히려 고난도 내게 유익으로 삼으며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이 고난을 정말 고난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 여기면서 견디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이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용의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나치게 모자라지도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그저 떳떳하며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용이라 하면 인간적인 중용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는 중용이요. 신앙인들은 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늘 은혜로우며 덕스러우며 가장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선한 삶을,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15절 말씀 보니까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악인들이 싹 없어지고 의인만 싹 사는 세상이 되나요? 안 그래요. 여기서 말씀은 특별히 그러면은 그냥 악인들은 벌을 받고 이 세상에서 의인들은 늘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악인인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동생 실제 혈육인 아벨을 갖다 어떻게 버려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왜 죽였어요? 왜 죽음을 당했어요? 의인이라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세상에는 의인이 있지만 정말 진정으로 사랑받고 은혜로 충만하고 승리에 대해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가 있어요? 죽임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많은 순교자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의인이 죽임을 당하는 때도 있다. 그리고 악인이지만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고 아주 은밀하고 아주 교묘하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는 오히려 내버려두고 장수하는 경우들도 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늘 아이 저 천벌을 마땅하면 저런 거를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해도 막 저주가 나도 모르는 새에 나오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통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저거는 어른들이 옛날에 하는 말 보면 귀신은 뭐하고 있나 저것들을 안 잡아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악인들도 끝끝내 또 장수하고 잘 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악인들을 싹 멸해버리고 의인만 잘 살게 하는 인생들도 살아가는 인생들도 아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 양심으로 봤을 때 내 입장 내 견해를 봤을 때 내 주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죽어 마땅하지만 저 사람의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봤을 땐 저 사람이 죽어 마땅해. 형무소에 들어갔어요. 사형을 언제 집행 언도받을지 몰라요. 나하고 원수예요? 그의 어머니는 어때요? 금쪽 같은 내 새끼야. 네가 어쩌자고 이런 죄를 범했니? 네가 어쩌자고 이렇게 해서 죽음을 당했니? 안 된다 안 된다 하더라. 살아만 있어다오. 그저 한 방에서 한 구석탱이에 살아있어도 그저 그렇게 끔찍하게 죽는 일만 생기지 않게 해다오. 그러면서 아마 울면서 그 아들만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리고 있는 부모님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봤을 때 나는 저를 심판해야 마땅하나 또 저의 어느 한쪽에서는 심판당하지 않기를 정말 구원을 그냥 애타게 바라는 손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심판이 마땅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아야 하시고 인내하셔야 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야 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야 하실 만한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미가 10자녀를 낳으면 10자녀를 다 이 자식은 이래서 불쌍하고 이 자식은 이래서 안쓰럽고 이 자식은 이게 걱정이고 이 자식은 저게 걱정이고 그리고 그냥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슬프고 저것도 안타깝고 그러면서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형제들끼리는 아이고 엄마는 쟤를 왜 감싸고 노는지 몰라. 날마다 저 그냥 엄마가 버릇 잘못 들여서 그래요. 자식끼리도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부모는 어때요? 그래 버릇을 내가 잘못 들였지. 그랬다고 해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너는 심하게 말할 수 있니? 네 형제다. 살붙이다. 피붙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어. 그죠? 그게 어미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원수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다. 악인이다. 판단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지으신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죽이시고 나를 생명 있게 하시고 모태전부터 조성하시고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나를 안타까이 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모든 인생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바로 손을 쓰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것이다. 악인도 살고 의인도 사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와 함부로 원망할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가 되죠. 16절에 보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는 것은 지나치게 아주 선한 일을 하지 말아라. 지혜자도 막 이렇게 패망하는 일이 생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용하고 어떤 의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막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막 지나치게 하면서 막 내가 이런 사람이야. 오른손으로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도 모르게 하라가 아니라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에 발바닥까지 알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했어. 내가 이런 걸 한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막 다 드러내가지고 자기가 하는 선을 막 나타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지나친 행동은 하지 말아라. 결국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낸 사람은 패망하기 쉽잖아요. 뭐예요? 섰다 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너무도 잘 아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의인이지도 제도 말고 지나치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되 가장 지혜로운 자는 아까도 말했듯이 중용. 그저 지나치게 자기를 확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은밀한 중에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그때그때 해주신 의를 선을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악인도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이 기한 전에 죽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악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죄와 타협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이 죄성으로 인하여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악한 형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도 다하지 못한 채 사형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면 결국은 네 수명을 짧게 하는 거야. 이 너의 인생을 달리하는 거야. 유명을 달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치게 악행을 저지르고 지나치게 그냥 우매자, 늘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다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은 꺼리낄만한 그런 죄만 있어도 그저 괴로워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우매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불신앙한 자들은 어때요? 그 안에 그냥 이런 것들 딱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때요? 지나치게 죄에 대해서 또 많은 죄성에 대해서 별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생명을 짧게 하는 거죠.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험한 인생에 정말 이 양쪽의 이 종류와 같은 인생, 이것을 봤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데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나치게 나의 의를 나타내거나 지나치게 악하여서 그 악함으로 인하여 서를 그르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의를 그르치거나 그래야 결국은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주 긴 세월을 사는 것 같아요. 아유 권사님 100살을 사셨어요. 대단합니다. 그러게요. 제가 100살까지 살았네요. 그렇지만 100살 살으신 분한테 여쭤보세요. 긴 세월을 산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어쩌 나이를 먹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어떻게 머리가 백발이 되더니 주글주글해지더니 힘이 없는데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게 해주시더니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언제 그렇게 세월을 먹었는지도 몰라요. 내 마음은 이팔 청춘이라오? 진짜 그렇잖아요. 그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 18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잡으며 내 손에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 바로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양쪽적으로 다 쥐고 펼지도 모르고 이걸 쳐다봤다 저것도 쳐다봤다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막 이렇게 저울질하기보다 그 인생 가운데 잘 하나님이 주시는 돌아보는 자가 돼요. 그때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하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밤이 곧 와요. 그때는 일하라고 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울 때가 와요. 그때는 일어날래다 일어날 수도 없는 때가 와요. 우리가 살고 싶어요. 그러나 살려고 몸부림쳐도 살 수 없는 때가 와요.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일까요? 야고보서 기자는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죄 없던 영생하며 오직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평화의 시대, 그것을 늘 앙망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종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지혜자겠지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지금 어떠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늘 살피고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오직 아버지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매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날과 모든 때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함으로 그때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그 형통한 날을 즐거워하고 선물로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허무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늘 살펴보게 하시사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멸망으로 의인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볼 때에 그때에도 저들이 짧다 길다 그 인생을 보며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어디에서 오는지 늘 하나님을 헤아려서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지나치게 아버지 살게 하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인생 저 인생 아버지 정말 무엇을 잡으려다가 그 안개를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